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전생에 정말 큰 죄를 졌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마귀가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걸 아니까 공격을 해야 하네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있는 문제에 영적 문제까지 또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문제까지 가지게 돼요. 그래서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3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알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을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으면은 오래 다녔어도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일 수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도 만나게 되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구약에 보내시기로 하신 그 이름, 신약에 오신 그 이름, 누구예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영접 이꼬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복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반석. 자,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죠? 그리고 반석이 바로 뭐예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는데 바로 반석이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더니, 신앙의 고백을 했더니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반석은 비바람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흔들려요? 변질돼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야 하나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원어대로 한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오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게 돼 있잖아요. 성령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음부의 권세는 쉽게 얘기해서 사단마귀의 세력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사단마귀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그 원시복음에서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뱀이 계시록 12장 9장 9절을 통해서 보니까 옛뱀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사단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한테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3가지로 다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마귀를 이기고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깨트렸어요? 안 깨트렸어요? 깨트렸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요. 음부의 권세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에 키를 주신 거죠. 그죠? 기도 응답.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말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세를 주셔서 흑암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고 문제 사건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과 상황에 정반대가 됐을 때 기도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하면은 속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엉뚱한 얘기할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잘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삶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보혜사가 오시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오순절 날에 그 보혜사 성령이 헤롯 성전에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왜 그럼 마가다락방에 임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에는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줬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그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는 걸어 잠갔던 문을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에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핍박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였으니까 그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환경의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환경에 눌렸어요? 안 눌렸어요? 안 눌렸어요.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띄워놓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권능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에 복음을 누리지를 못했을 때에는 환경에 눌려서 뭐 했던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안다고 하면은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고 성령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그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성령이 조금 해갖고 돼요? 충만해야 되죠. 그죠? 성령 충만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 수준, 자기 능력 이걸 뛰어넘게 돼요. 왜?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수준, 내 능력 이걸 다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에 위협하는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잘 전해요. 사람들이 저거 어부 출신인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잘하느냐 놀래 자빠져요.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다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빌립 집사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러니까 칭찬 들어야 안 들어요? 칭찬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가 있어요. 가방끈은 짧아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정주영 씨는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당시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보면 큰일 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런데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도 인정받는 그게 바로 뭐냐? 칭찬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칭찬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 나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니까 병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받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할 거야, 안 할까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조는 것 같더라도 성령이 역사한 사람에게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병도 보면은 바로에서 생기고 그잖아요. 노안으로 생기고 하는 그런 병도 있지만 영적 문제로 생기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떠나니까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로 생기는 병은 이건 불치병이에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이거는 의술로는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의술의 치료는 여기 육신 상처난 거, 자,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호르몬 작용이 생겨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약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와서 장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잡혀가지고 생기는 병이 있는데 이거는 약이 없어요. 이건 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을 독하게 타가지고 안정제를 쫙 넣어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역사 못 나오게 그래요. 근데 사실 또 그 약발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병이 근원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21세기의 의술 과학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도 영적 문제로 생기는 질병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면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포로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라.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대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위로부터 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인도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세요. 다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길을 인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인도를 해주세요. 그 바울을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문이 많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래서 16장에 가서 보니까 13장, 15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16장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안 열려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막으셨대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그러니까 전도의 여정을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서 많은 그잖아요. 그 아시아에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막히니까 왜 이러지 하면 그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깊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줄로 알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걸 다 내려놓고 마게도니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쫙 열리면서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유럽에 복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역의 여정, 삶의 여정에 성령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내 자아가 강하면은 성령인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 경험을 찰석같이 믿고 그잖아요? 그럼 성령인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상, 가치관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성령인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셔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이끄셔야 되고 나는 거기에 완전히 맡겨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령께서 이렇게 구치를 해줘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따라가지. 그잖아요. 신뢰를 못하면.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늘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성령 인도 받으면은 형통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적당히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복음 선포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기도가 그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 복음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와 사건과 이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을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제 문제 해결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죄 이기게 하시고 사단 이기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내 주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를 놓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거기에 맡겨놓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금방 깨달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금방 못 깨달아져요. 근데 자꾸 고백 선포하면서 내 주장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맡기면서 복음 선포하게 되면은요,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세요, 안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이걸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선포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자꾸 고백 선포하면서도 이게 이제 내 생각이 있으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백 선포하면은 속상했던 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딱 없어질 때 이게 이제 그 속상한 거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정말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역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죠. 확실하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이게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쫓기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쫓기는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잖아요. 나를 주장하심으로.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면은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이 그렇게 사역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삼일째 되시는 분은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령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성자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고 성부께서는 또 이쪽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 계신 축복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믿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그죠?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복음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문제 생겼을 때에도 복음 붙잡고 도전하셔요. 그래야 치가 먹게 돼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